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애매한 지점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게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 본인의 감정이 조절이 안 되든지 또 속상한 일이 있든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피해 안 주고 너도 피해 안 주는 그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게 속 편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도 내가 피해만 주지 않을 정도로 공동체에서 존재하겠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됨을 그렇게 딱 규정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도 사라집니다. 대신에 최소한대로 하는 거예요. 태도와 참여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다고 딱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조화로움일까? 우리가 주일에 얘기한 나도 너에게 강요하지 않고 너도 나에게 강요하지 말고 나도 너에게 피해 주지 말고 너도 나에게 피해 주지 않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까? 전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이렇게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 오면 서로 터치 안 해. 서로 피해도 안 줘. 이게 우리의 장점이야. 이럴 교회가 없죠. 아픔이 있으면 함께 울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또 우리가 함께 웃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또 함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이게 공동체죠.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는데 지난주인가 2주 전에 함께 로마서를 인용하면서 묵상했던 내용이 다시금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바로 로마서 6장인데요.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하지 마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아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 왜? 그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내가 불의의 무기가 되면 분명히 그로 인해 다른 사람 상처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지 않는 행동 중요합니다. 부담되지 않은 요구, 그런 태도와 표정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몇 가지 행동을 금지해서 공동체를 유지시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긴 하지만 거기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게 저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는 단순히 뭘 하지 않아서 겨우 공동체를 분란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죽은 자 가운데,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도다움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눈에 띄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성도다움이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느 순간 굉장히 소극적이 됩니다. 왜? 관계 쉽지 않아. 관계에 질린 사람들은요,
최소한의 관계만 맺으려고 하고 최소한의 참여와 최소한도의 친밀도를 유지하려고 그런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볼게요. 그래서 제목이 세 사람이 추구할 삶의 윤리죠. 세 사람은 에베소에서 계속 강조한 대로 새로운 한 사람입니다. 어디를 강조할까요? 하나됨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기도할 때 거룩한 하나됨을 주목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인도했어요. 거룩한 하나됨. 껄렁껄렁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야, 조폭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걸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됨은 거룩한 하나됨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됨, 조화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패턴과 그 문맥에서 한번 살펴보면 좀 특이한 점,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자, 첫 번째요. 거짓을 버리래요. 그죠? 마치 아까 어떤 맥락과 같지 않으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로마서 6장의 초반부와 같아요. (28절이요) 도둑질하지 말래요. 그렇죠. 남의 것을 빼앗으면 공동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29절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들,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 했다가 자기도 민망해지고 듣는 사람 민망해지고 그것이 말은 그냥 전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말은 전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신기하게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비밀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더러운 말일 경우에 얼마나 그게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 버려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공동체 유지 위해서, 조화로움 위해서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로마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로 끝나지 않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거짓을 버리는 것은 출발이지 마지막 마침표는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조금 더 포워드 해야 되나요? 그 뒤에요. 참된 것을 말하라. 그거예요. 더 확장시키면 이웃과 더불어. 왜요?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여기 핵심이 있어요. 서로 지체는 피해 주지 않는 정도에서 머물고 거기 거리감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체는 뭐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게 지체예요. 거짓을 버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출발이에요. 그런데 지체는 참된 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목사님 옆에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별로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별로 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 참 진실된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딱 받으면 그래, 나도 상처 주지 않아? 너도 나 상처 주지 마? 그냥 살짝 웃고 말아요.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저분이 지금 뭔가 되게 불편하구나 라는 걸 느낀다. 뭘까요?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을 말하라. 아까 뭐였죠? 도둑질하지 말라. 당연한 거죠. 거기에 멈춰있지가 않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뭐 하지 말래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게 습관이 끊어지기 쉽지가 않은가 봐요. 자꾸 사기치는 사람 자꾸 사기치고 그렇죠. 돌이키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는 데서 머무르지 말고 오늘 참 특이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어느 방향? 다른 방향으로 포워드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 어디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그죠? 단지 금지 조항만 지켰다고 내가 거룩하다라고 주장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 부분. 예전에 열심히 했다 그냥 나는 그냥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아. 뭐 내가 열심히 했더니 또 다른 사람 피해봤대.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푸념이나 이런 것들은요 정말 미숙한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지체되었기 때문에 참된 것을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바뀝니까? 도둑질에서 선한 일로 바뀌는 거예요. 29절이요. 더러운 말을 하죠. 이것도 습관입니다. 더러운 말도. 사람들하고 모여 있으면 막 누구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다 그래요. 모여 있다 보면 누구를 얘기해요. 마치 본인은 거룩한 양 누구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가관이죠. 그런데 거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중에 얘기하다가 한 사람 화장실 가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 간 사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얘기하다가 남자들끼리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지금 이 분위기에서 화장실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농담이기도 하지만 사실 진담이기도 합니다. 나쁜 의도로 나쁜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다 보면 별 쓸데없는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 있지 않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한 발 딱 공동체에 거리를 두고 계신 분 혹시 계시나요? 나도 피해주지 않아? 너도 나에게 피해주지 마. 건강한 공동체 아니에요. 건강한 공동체는 참된 것을 말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나요? 핵심이요? 저는 거기에 있어요. 29절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이 나 피해보지 않고 너 피해보지 않는 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어디에 머무르죠? 은혜를 끼치게 하라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오늘 기도 제목 나는 피해당하지 말아야지. 그 어린애 같은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초보에서 좀 떠나라고 얘기했잖아요. 항상 초보에서 좀 떠나라. 그 감정의 초보에서 좀 떠나라. 맨날 자기만 위안받고 자기만 위로받고 그냥 얼레얼레 해주는 거에서만 좀 떠나라. 뭐라고요? 완전한 대로 좀 나아가라. 어디에? 이제는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 맨날 받아먹을 생각만 하고 말이죠. 새 사람이 추구할 삶의 윤리는 부정적인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공동체와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 걸맞는 여기에 선한 행위를 통하여 은혜를 끼치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패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제가 빼놨는데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분은 난다 안 난다? 난다. 분은 난다. 분 안 나는 사람은 그렇게 나는 분이 안 나. 그 사람은 좀 거짓말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 납니다. 분 나죠. 근데 뭐라고요? 분은 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분은 날 수 있어. 근데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죄로 가지 마라는 거예요. 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루트가 딱 있네요.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부부싸움에도 각방 써라, 각방 쓰지 말아라. 어른들이 얘기할 때 각방 쓰지 말아라. 근데 나중에 나이 들으니까
부부 싸움에서 각방 쓰는 게 아니라 서로 불편해서 각방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각방 쓰는 게 아니라 자는 게 서로 불편하대. 그래서 또 애 키우다 보면 또 애 재우느라고 불편하대. 그래서 뭐 그거야 뭐 서로의 편의에 따라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게 딱 어느 먹잇감이 되냐면 마귀에게 먹잇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세 사람이 추구할 삶의 윤리라는 거예요. 분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남성들이랑 얘기할 때도 막 부부 관계에서 분이 날 때가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감정이 섞일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때는 막 어떤 기도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아내와의 관계 속에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한 거 꼭 명심하십시오. 아내에게 잘못하면 남편의 기도가 막힙니다. 두 번째는 그냥 그 기도조차 안 나오는 감정으로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정말. 성질을 나는데. 근데 그때는 성질을 나는 느낌 그대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기도조차도 못하겠어요. 정말 짜증나서 죽겠습니다라는 기도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관계 속에, 그 기도 속에 성령님의 그 만지심과 회복하심이 있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우니,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나 운동 헬스 짐을 끊어야 되는데 살 뺀 다음에 짐 끊을래, 이렇게 하신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청년부 중에. 그러니까 죽어도 짐을 못 끊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살 빼려고 짐을 끊어야 되는데 짐에 가서 사람들한테 내 살찐 모습 보여주기 싫다고 살 뺀 다음에 짐을 끊겠다. 뭔가 안 맞아요. 내가 분이 풀린 다음에 기도하겠다? 아니요. 분이 있으니까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땠죠? 막 저 사람이 억울하게 나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요,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뭐가 많아, 이유가. 짜증나서 교회 안 나오고, 그 사람 때문에 안 나오고. 아니, 그 짜증나니까 더 나와야죠. 자녀 때문에 안 나오고, 자녀 때문이니까 더 나와야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논리로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냥 봐주시지, 그게 사람끼리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봐주시는 거죠. 사람끼리는 정말 그게 뭐예요? 그죠? 분을 낼 수 있어요. 죄를 짓지 마세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고요. 이거 자꾸 분 가지고 전염시키지 마세요. 분노된 상태로 뭔가 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하지 마시면 돼요. 분을 품되 남에게 이야기보다 하나님께 얘기하면 그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분을 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우리도 때로는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 분노를 부정적인 에너지로 쓰지 마세요. 막 누가 좀 잘못한 게 보이잖아요? 그때 부정적인 에너지를 쓰지 말란 말이에요. 왜 저래? 저 저래? 누구네 집이 좀 어지럽잖아요? 그러면 가서 거기에 분노가 일어나요. 집이 어지러우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깨끗한 사람들은. 그럼 그 에너지를, 부정적인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요. 누구네 집에 가니까 막 어지럽고, 아니면 아들 방에 가니까 딸 방에 가니까 어지럽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쓰세요. 어떻게 해요? 그냥 치워주세요. 사랑스러운 쪽지 하나 남겨주세요. 저도 잘 못해요. 막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뭐 제대로 안 되는 거 있으면 막 이게 방이냐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부정적인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자, 이 모든 것들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모든 것들이 근거가 되는 것이 있어요.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눈에 확 들어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32절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근거가 뭡니까?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받은 만큼 용서할 수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복음의 감격 안에 머무는 사람이 복음을 잘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뭔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저는 이게 아까 로마서 6장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동일하죠. 근거가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다, 이거다 저거다 우리가 떠드는 자가 아니라 그것들을 누리고 감격 안에 사는 자로 그렇게 살아내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참된 것을 말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감당해내며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는, 포커스가 어디 있죠? 은혜를 끼치는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해받지 아니하고 나 편한 데만 찾아자는 게 아니야. 이게 제일 편하다. 이것저것 만사 귀찮은데 이게 편하다. 초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은혜를 끼치는 자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러나 은혜를 끼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은혜를 끼치는 자의 핵심적인 근간이 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은 이 용서함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동력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